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으로 증언되고 증거되어야 할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참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독특하냐면 바로 우리 신앙은 사실과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과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를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진리는 역사, 즉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그러한 교리와 주장들은 인간의 생각과 종교성 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알려졌습니까? 창세 때부터,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시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의 일들은 실제적인 역사 속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진행되어 왔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인간의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물리세계의 시작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창조와 인간의 타락,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히스토리 속에 있는 팩트, 실제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과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사실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으로 인간이 되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속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그분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보내신 33년 중에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보내시면서 메시아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미움과 선동을 받아서 희생양이 되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로마 제국의 총독의 센텐스에 따라서 죄인이 되어서 죄인처럼 여겨져서 죽으신 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누가 왕이기 때문에 죽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패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다 죄패를 써놓습니다. 반역자, 아니면 극악한 살인자.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 써진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다.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된 유대인의 왕, 왕이기 때문에 죽으신 분. 제사장들이 요구합니다.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라. 자칭, 그러면 죽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써놓으라.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십니다. 사실입니다. 그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분 사실입니다. 다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팩트들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바뀌어지지 않는 과거의 사실 속에 진리가 있음을 믿고 그 진리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미래형 한 가지 사실이 더 남아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실 재림의 주님,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며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는 우리가 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이제 오늘 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신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살아갑니다.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선언하는 일들을 평생을 하면서 살다가 그 일 때문에 죽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주는 자선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사람을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으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13절에 곧바로 이어서 그런 말하기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 중에서 이 조상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고집하는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사두개인들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 전통, 그것을 얼마나 비꼬하냐면 7형제가 다 있었는데 애 하나 못 낳고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와이프가 될 것인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얼마나 이것이 무지한 질문인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들이 논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몇 달 전에 깊이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배우자를 허락하신 분을 되게 존중하려고 더 많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이게 부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저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접근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는 부활 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
소중함이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면 부활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미리 보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는 훈련이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며 이 물리적인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하나님이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구애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한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Resurrection, 부활. 이것은 해프닝입니다. 이벤트입니다. 팩트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부활 관련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둘러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한 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에는 지금 주어가 안 보이지만 주어는 앞에 있어요. 13절부터 계속되는 그 절에 있는데 너희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가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또 다시 주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죽인 자들이 있고 살리신 분이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되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너희라고 시작되는 이 주어가 바로 죽인 자들에 포함되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래서 15절에 연결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주위에 몰려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 권력자인 총독의 손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넘겨준 자들이다. 너희는 그를 놓아줄 것을 그가 말하였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한 자들이다. 너희는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줄 것을 적극적으로 구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그를 죽인 자들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무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도구로 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면, 죽음으로 물어버리면 끝나겠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을 사용했던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하수인들, 부하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자 더 적극적으로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죽여야겠다. 라고 그들은 모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는 이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루터가 그런 말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새가 자기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이 들어올 때 붙잡았어요. 내가 팔아야겠다.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따라다니니까 뭐 한 자리 하기는커녕
그냥 이러다 그냥 몰살당하겠다. 에이, 돈이나 챙기자. 30냥이나 챙기자. 그 종을 파는 값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악한 생각을 넣을 때,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는 그 최초의 성만찬이죠. 할 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만찬의 자리에서도 마귀는 활동을 합니다. 무섭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발라고 할 때 그들은 소리 지르며 바라바를 내놓으시고 그를 크루시파잉,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백성들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사탄에게만 돌아가고 그들은 그냥 이용당한 것이니까 용서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지어야 되고 가룟 유다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체이거든요. 로봇가 아닙니다. 지은 죄, 사탄은 얼마든지 죄의 생각들을 집어넣지만 그것을 움켜잡는 죄는 자신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이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러한 악한 생각에 휘말려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굽히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성도의 삶은 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이 구원 계획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 인간의 그러한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담당케 하십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 그것도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인간은 담당할 수 없는데 친히 그 아들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정확히 들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가장 은밀한 것, 사탄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것, 천사들도 어떻게 이 죄악에 빠진 인간 세상을 구원하실까?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 이것은 인간의 물리 역사 속에서는 도저히 생각할래 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으로 그냥 창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 이 우주 만물도 저주를 받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다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넘는 능력입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은 뭐냐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일어나야 돼요. 즉 이 땅에서는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다 죽어도 끝이 아닌 그 새로운 생명을 열어버리시는 거죠.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resurrection,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챕터가 열렸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완성과 절정에 이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이 있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증인입니다. 죽으신 분,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죽어서 분명히 장사 지낸 주님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분명히 살아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였는지 모릅니다. 부활장이라고 이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최소 500명 이상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한 가지 일이 벌어지면 증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증인은 정말 중요해요. 증인 한 명만 있어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인디안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리를 픽업하려고 인앤아웃에 갔습니다. 태우고 이제 가려고 백을 하는데 제 차는 거의 돌아서 이제 돌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흑인 아저씨가 좋은 그때 벤츠였나 뭐였나 하여간 무지하게 좋은 차였어요. 차도 나오다가 제 차를 꽝 들이받아서 그 든든한 차가 제 차를 받아들이니까 제 차는 정신없이 종이장처럼 막 그냥 이 뒤에 범퍼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앞으로 쭉 가버리더니만은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뭐 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가 딸리니까 저는 소리만 높아지고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을 하고 있는지 영어를 하고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이거 막 잘못했다 막 아무래도 딱 저어드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같이 잘못이야. 그때 한 명의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보고 있었는데 다들 증인인데 증인으로 자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아저씨가 나타났어. 내가 봤다. 그 시커먼 아저씨한테 네가 잘못했다. 얘가 맞다. 물론 고치는데 몇백 불 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증인이 있어서 그 사건과 그 사고에서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최소 500명,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봤냐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그 정도면 믿어야죠. 그 정도면 사실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도 그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보았다는 말입니다.
목격자라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앤아웃에 밥 먹던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홈킹을 그렇게 수십 번을 해도 다 쳐다보면서 다 어텐션하고 있었지만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딱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말해야 될 순간에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증인은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서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끊임없이 그들은 말을 합니다. 5장에서는 그들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한 그 공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똑같은 이야기. 바울이 선교여행 가서도 어디에서든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의인, 그 구원자가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주님을 믿어라 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그것을 보았던 자들을 목격자로 만들었고 목격자가 된 자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이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고 알리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바로 이 증인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증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할 때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 단어는 영어의 말투어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죽어간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누굽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강력과 진정성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과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시대에 가장 회복되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은 바로 팩트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이 객관적인 진리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신앙이 완전히 주관화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느끼는 예수,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내가 기분 좋은 예수. 그래서 요즘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팩트와 텍스트보다도 무엇이 더 앞서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앞서는 거예요. 적용, 나눔, 적용이 필요하죠. 지나치게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냐면 개인적인 적용과 자기 중심적인 감정과 경험이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일을 가능케 한 신학적인 이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사실 칼바르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인간 저자들이 쓴 거지 영감 받은 거 아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내가 느낄 때, 내가 인식할 때, 내 속에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인정될 때 그 말씀은 말씀되기 시작한다. 캐리그마. 그런 아주 이상한 신학,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왔는지를 우리는 눈뜨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플리케이션보다도 텍스트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중요해요. 그 사건 자체를 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죽어갈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어 라는 그 말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맞춰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중요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 정말 이것은 회복해야 됩니다. 내 주관성을 완전히 버릴지언정, 무시될지언정 진리의 객관성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의지에 맞지 않더라도 나를 맞춰가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고백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지금과 장래가 모두 결정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논증적으로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한번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 하나님이 살릴 수 있대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100은 콧방귀를 뀌면서 너 미쳤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그럼 한번 너희들 논리대로 한번 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만일, if라는 말을 써서 만일, 자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고, 그 다음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왜? 우리는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전파하니까 이 전파하는 것 헛되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고 거짓말하니까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일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17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말씀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부활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다 망해버린 거죠. 만일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고 다시 오실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뭘 참고 살아요? 뭘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 뭐 좋은 세상 가겠다고 재미나는 것도 다 끊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못 보게 하고, 뭐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불쌍해도 이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어떻게든 재밌어야지, 무슨 짓을 해서 더 많이 가져야지,
어떻게든지 더 높아져야지. 남의 어깨에 남의 머리를 밟고서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가야지. 왜?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20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선언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죠.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하신 그 주님, 그 생명의 주님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2절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삽니다. 이 재림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의 때에, 그의 정하신 때에 다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완전히 다 물리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저 이슬람처럼 죽어서 수십 명 와이프 거느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지막지한 일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역사 속에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들지 말고 팩트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 전체가 팩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결코 입으로나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삶 전체로 믿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우리 삶 전체를 덮으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